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시니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렬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리아의 메시아 찬양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절부터의 말씀을 마리아 찬가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왕을 보내셔서 교만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세상 나라 왕들을 흩으시고 내리치시며 오히려 비천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가 오신 것이죠. 아니 마리아 자신의 태중에 잉태한 아이가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찬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또 해야 할 일입니다.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자신의 태중에 잉태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 같지만 이처럼 믿기 어려운 일이기에 그 어려운 일이 이루어졌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역사적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놀라운 일이지만 마리아 자신이 이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잉태가 바로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그렇게 지금은 우리가 그 역사하심의 증인이 되어 증거할 수 있는 실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39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의 태중에 아이가 임신한 마리아를 만나자 크게 뛰어놀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엘리사벳은 더욱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 전에 늙어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엘리사벳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주시는 잉태하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엘리사벳에게 먼저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로써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임신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엘리사벳을 만난 마리아도 자신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잉태되었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온전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언하신 구원의 말씀을 실제로 이 땅에 이루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에 그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되었고 기록되었으며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전해진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전하고 있으며 이것은 무엇보다 사실적이고 또한 역사적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참으로 막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동정녀 탄생, 인간이 되신 하나님 등등.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실제입니다. 실제이기에, 역사적 사실이기에 우리는 복음의 사건을 전하면 됩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은 이루어 주신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라고. 물론 듣는 이들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의 증인과 증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도 있고 데오빌로 각고도 있으며 마리아도 있고 엘리사벳도 있고 이 모든 것을 실제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이들을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해질 때 하나님은 그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그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힘이 우리의 고백과 찬양이 있음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전도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믿으면서 이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역사인지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 놀랍다. 아,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믿는 여자가,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엘리사벳의 고백처럼 진정한 구원이기에, 은혜이기에 이것을 믿는 자만이 복을 받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데오빌로를 포함한 누가의 증언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믿게 된다면, 경험하게 된다면 터져나오는 마리아의 찬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고백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경배로, 찬양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 그리스도의 뜨거움, 이 뜨거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을 알고 믿고 고백한다는 증거입니다.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동력입니다. 믿기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자가 뜨거운 심장으로, 그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고 있다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누가의 마음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신다는 고백은 예수를 잉태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리아의 그 심정과 그 찬가, 그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실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느끼고 경험하여 찬양하고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더욱 살피고 함께 나누고 고백하며 그 복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